이 시간에는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마음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마음을 제대로 바르게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옳은 일에 마음을 집중시켜야 돼요. 옳은 일에.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을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여러분 제일 잘 알고 있는 단어가 나와요. 뭐냐? 샬롬,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을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샬롬이 뭡니까? 형통의 평강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형통의 평강이 있다 그랬는가?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형통의 평강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바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느냐? 마음이 주께 머무는 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또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주님께 몸을 맡기는 자 이렇게 번역했고요. 쉬운 성경에서는 주를 믿고 따르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이 주님 안에 견고하게 머물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형통의 평강, 형통의 평강을 주신다 그랬어요. 특히 여기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형통의 평강을 빼앗아가려는 세력, 깨뜨리려는 세력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세력으로부터 형통의 평강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 능력을 행하시는 통로, 역사하시는 통로가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 예. 여러분 정말 평안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성경을 보면 근심을 하고 근심을 안 하고의 장소가 마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안 모시고의 장소가 마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안 두고의 장소가 마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장소도 마음이고요. 생각을 품는 것도 마음이고 근심 걱정하는 것도 마음이고 의심하는 것도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지금 마음에는 뭘 담고 있습니까? 뭘? 네. 우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내 마음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그러면 내 마음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어떻게 맡길까? 내 마음을 주님께 어떻게 맡길 수 있을까?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즉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곧 뭐다? 내 마음을 지키는 거다. 내 마음을.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그러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건가? 힘을 다하는 건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35절로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어요. 근데 좀 달라요. 아까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랬어요. 하나가 달라요. 하나가. 예? 마음과 뜻은 그대로 인용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힘이라는 단어 대신에 더 강조해서 어떻게 해요? 목숨이라는 단어로 바꿨어요. 목숨으로.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려야 돼요. 저희 어머님이 오늘 요양원으로 들어가셨어요. 아까 집에서 잠깐 동안 같이 있는데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머님이랑 같이 있는데 여러분, 어머님이 저도 잘 못 알아보셔요. 그런데요, 참 신기하죠. 찬송을 부르는데 그 건망증, 그 자꾸 까먹는 분이요, 찬송가를 3절 4절까지 외워요. 찬송을 부르면 같이 따라서 부르셔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가사가 잘 생각이 안 나는 찬송을 외워서 다 부르셔요.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 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집중시킨다는 뜻이에요. 집중. 돋보기로 종이를 태울 때 초점이 커지면 타질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초점을 조그맣게 집중해서 모아야 돼요.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온통 마음속에 뭐만 가득해요? 육신의 일만 가득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온통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을 내 마음에 두는가를 결정하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다른 누군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나예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 역시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로마서 8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면 우리의 선택은 분명해지죠.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누가 육신의 생각을 하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영의 생각을 선택하겠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가지고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사냐 이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냐하면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내 발의 등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을 인도할 것이고 내 길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갈 거다 이 말이에요. 이끌어 갈 거다. 우리는 앞에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영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육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갖다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지금 현재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생각이 영의 생각이면 그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온통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육의 생각이면 그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으스대면서 살까? 이런 거. 그런데 영의 일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어떻게 하면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죠. 자, 지금 현재 여러분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울까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영의 사람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다 영을 따르는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야. 내 속에서 그 다음 중요한 건 세상의 즐거움이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어. 내 생각대로 살아야 돼.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1장 7절과 누가복음 7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셔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러분, 이게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냐면,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뭘 물어봐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걸 물어봤거든요. 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심으로 흔들리는 세례 요한을 빗대어서 흔들리는 갈대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 광야에 왜 나갔냐? 그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줬잖아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너희들 세례 요한 보러 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인 세례 요한을 보러 갔냐?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왜 나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냐? 여기서 말하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란 쉽게 말해서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는 사람이에요. 야, 우리는 너희 같은 시시한 교회 안 다녀. 우리 교회는 서울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많아. 우리 교회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 교회는 부자가 많아. 이런 사람들 있죠. 나는 창피하게 작은 교회 못 다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너희가 광야에 나간 이유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도 아니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는 그런 사람을 보기 위해서 나간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럼 너희가 왜 나갔느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나가지 않느냐, 이 뜻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이창원 목사를 보기 위해서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창원 목사에게 실망하면 반드시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떠날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 이유가 옆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친교하기 위해서라면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실망하면 반드시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떠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지 못하면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떠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이유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이창원 목사를 보기 위해서도 아니고,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친교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와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예언자를 보려고 나가지 않았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언자는, 우리는 흔히 예언자,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예언자 그러면 어떤 사람을 생각합니까? 앞날을 미리 얘기해 주는 사람.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예언자는 그런 예언자가 아니에요. 앞날을 미리 알고 얘기해 주는 예언자는 어떤 예언자냐? 예자가 미리 예자예요. 그래서 앞날을 미리 예언해 주는 사람인데,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는 앞날을 미리 예언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은행에 가면은 돈을 뭐 한다 그래요? 예금한다 그러죠? 이 예자가 뭐냐면 맡긴다는 예자예요. 이 예언자는 이 예자를 써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예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사실 볼 것도 없고 재미도 없어요. 그쵸? 볼 것도 없고 재미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이 있다고 믿어지신다면,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리고 내 마음에 들어온다면, 여러분 잘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바람에 흔들리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육신의 생각이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정말 많아요.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온통 관심사는 뭡니까? 육신의 생각이에요. 사람과 친교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이 흔들리는 갈대 같은 목사한테 잘 보일까? 사람에게 인정받을까? 그 관심사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 때문에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이건 전혀 몰라요. 온통 눈에 보이는 사람, 그 육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서 8장 6절에서 단호하게 말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육신의 생각은 결과가 뭐예요? 사망입니다.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교회 잘못 다닌 거예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로마서 8장 7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줄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 끝은 사망이에요. 그러면 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까? 육신의 생각은요, 사사건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회방합니다. 회방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교회를 나오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들어가지고 아이 나 교회 안 나가, 아이 나 신앙생활 그만할 거야.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사람 들어봤어요?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없어요. 맨 사람 때문에, 목사 때문에 시험 드는, 잘못 나간 거예요. 너희가 광야에 뭐하러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냐? 좋은 옷을 입은 사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보려고 나갔냐?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나가야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사탄 마귀의 대리인이라 그래요. 대리인. 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이 육신의 생각에 방해와 싸우지만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귀에게 쓰임받아요. 마귀에게. 교회를 갖다가 막 어지럽게 뒤흔들어 놓는 것도 누구예요? 그 교회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그 교회에 있는 사람은 누구의 시킴을 받는 거예요? 마귀의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대리인. 예. 우리는 이런 사탄 마귀의 대리인이 되면 절대로 안 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귀가 때로는 친한 친구의 모습으로, 또 마귀가 또 때로는 우리 가족의 모습으로 우리 귀에다 속삭입니다. 야, 교회를 떠나자, 신앙생활 이게 뭐냐, 이렇게 자꾸 속삭일 때요, 여러분 잘 분간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 베드로가 누굽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자고 같이 먹고 동고동락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사탄의 도구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외치길 뭐라고 외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신앙에서 영적으로 선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예. 왜 그러냐? 이유는 간단해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자기 육신과만 교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기 때문에 육신과 짝하여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자기가 예배를 안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을 하는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사람.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로마서 8장 8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이 육신의 생각만 하고 육신을 따르는 육신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말씀이 그 다음 로마서 8장 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네.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구분짓는 기준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왜 중요하냐? 우리 감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우리 감정에. 여러분, 생각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냐?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내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 그 생각을 알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생각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앞에서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겉사람은 뭐를 통해서 정보를 얻어요? 육체의 오감,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걸 통해서 육체의 정보를 얻어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은 뭘 통해서 정보를 얻어드리냐? 생각.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과 섭리와 계획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 마음에 침투하려고 호시탐탐 뭘 노려요? 생각을 노려요. 생각.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누가 미운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생각 아니에요. 마귀가 심어놓는 생각이에요. 네. 갑자기 짜증이 나거나 누가 갑자기 밉거나, 이거 생각 조심하셔야 돼요. 악한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유인하는 미끼가 뭐냐?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잘못된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아들여도 되는 생각과 받아들이면 안 되는 생각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많이 보셔야 돼요.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도 되는 생각과 받아들이면 안 되는 생각을 구분할 수 있어요. 나 자신으로부터 비롯되는 내 생각에는 마귀의 조종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오늘 어머님이랑 누님 댁에 잠깐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누우셔서 진짜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근데 누우셔가지고 힘들게 숨을 몰아쉬시면서 저한테 그래요. 장원아, 내가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엄마 말씀하세요. 근데 가슴이 떨려서 말을 못하겠다. 이걸 갖다가 한 5번을 반복하셔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나 예수님 잘 믿을게.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근데 가슴이 떨려서 얘기를 못하겠다. 여러분, 어머님의 말씀 한마디가 이렇게 가슴에 막 미어지도록 와 닿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 생각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될 건가? 아니면 이 생각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건가? 이걸 구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구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가장 안전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구별할까? 고린도전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시작. 누가 주의 말씀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구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알아요. 제가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아는 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아는 대로 사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뭐가 길인지 길이 아닌지를 알아요. 왜?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길 대신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또 진리 대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뭐가 진리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또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뭐가 생명인지 아닌지 알아요. 이걸 모르니까 어떡합니까? 헛되게 이 세상에다가 온통 인생을 갖다가 다 집중하고 하나님께는 시간도 드리지 못하고 인생도 드리지 못하고 이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뭐가 길인지 아닌지 몰라요. 뭐가 진리인지 아닌지 몰라요. 뭐가 생명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도 안 드리고 놀러 다니고 세상과 짝하여 살고, 언제까지? 육체의 기운이 쇠잔해질 때까지.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을 보셨대요. 근데 여기 나오는 계획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영어 성경에서는 imagination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또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상상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또 어떤 번역본에서는 생각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또 다른 번역본에서는 계획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기회만 주어지면 육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악한 것을 생각하고 악한 것을 계획하고 악한 것을 상상합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자기가 그렇게 악한 것을 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냥 재미만 있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악한 건지 아닌지가 구분돼요. 구분돼. 그래서 창세기 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악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악한 것을 모르고 사니까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한탄하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이 한탄하시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뭐가 길인지 아닌지, 뭐가 진리인지 아닌지, 뭐가 생명인지 아닌지 모르고 살아서 하나님을 한탄하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바르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똑바로 알게 해주시옵소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게 해주시옵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들의 생각이 다 옳은 줄 아는데, 예레미야 17장 9절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잡아주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요, 심히 부패해요. 악한 것만 생각하고 악한 것만 결정하고.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은 철저하게 악해요. 철저하게. 예. 그리고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생각도 악해요. 생각도 악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볼 수 없다. 왜? 그 마음이 악하고 그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상 여러 가지를 말했는데, 이것들을 갖다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생각의 지배를 받아요. 그리고 그 생각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하기 위해서 생각을 오염시킵니다. 예. 이기적인 생각, 교만한 생각, 남을 업신여기는 생각, 그 다음에 미워하는 생각, 생각을 갖다가 자꾸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 영적 전쟁이라 그래요.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단호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악한 생각을 쫓아야 돼요. 싸워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 그 다음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서 바울은 우리 마음을 영적 전쟁터라고 설명을 해요. 이 전쟁의 대상을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즉 견고한 진,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아주 견고한 진. 모든 이론,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도 않으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이론은 믿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교만한 거죠. 모든 생각, 이런 것들과 싸워야 돼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요.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스며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생각이 내 마음에 스며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배격하고, 이것들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무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무기가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나오죠. 우리가 살펴봤던 전신갑주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6가지죠. 이 6가지 중에 가만히 보면 공격용 무기는 하나예요. 그 공격용 무기가 뭐예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어야, 자꾸 외워야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악한 마귀를 그 말씀으로 내려칠 수 있어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말씀이 나와요. 믿음의 방패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줄친 것만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오해하기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랬으니까 6가지 무기 중에서 믿음의 방패가 가장 좋구나,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 위에라는 것은 중요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방패, 위를 가리는 방패. 이 영적 무기, 이 무기들을 갖다가 위에서 가리는 방패. 여러분, 이 방패를 헬라어로 투레오스라 그래요. 투레오스. 이 투레오스는요, 방패가 이렇게 생겼어요. 가로가 120cm, 세로가 75cm, 그러니까 이렇게 타원형이죠.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위로 딱 하면요, 위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다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 전쟁에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전쟁에서 무서운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살촉에다가 역청, 아스팔트를 갖다가 발라가지고 불을 붙이면 잘 꺼지질 않아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불을 붙여가지고 팍 쏘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화살이 박히는 곳마다 불이 붙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의 방패 설명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싸우러 갈 때 그 방패, 가죽 방패를 갖다가 물에다 담궈놔요. 하루 전에. 그래가지고 나가면은 그 불화살이 날라와가지고 박히면 어떻게 해요? 꺼져버려요, 불이. 그래서 이 구절에서 바울은 믿음의 방패가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 영적인 무기가 하나도 상하지 않게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 영적인 무기를 다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까 앞에서 우리의 무기 중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제 속에 들어있는, 또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이론과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삶과 잘못된 문화와 잘못된 전통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을 때 사탄 마귀가 뱀의 모양으로 하와를 찾아와서 뭘 심어줬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의심을 심어줬어요. 의심. 마귀는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줄친 것만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과 아픔을 이미 고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하여 악한 마귀는 대뜸 뭐라 그럽니까? 뭐라고? 네가 고침을 받았다고? 야, 네가 고침을 받았으면 네가 왜 여전히 이렇게 아파? 이러면서 의심을 불러일으키죠. 악한 마귀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게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해라 그랬어도 에이, 그거 한다고 뭐가 돼? 안 해요. 그래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악한 마귀가 사람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3절과 6절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두 군데죠. 두 군데. 이거 왜 지워졌네? 자, 두 군데. 마태복음 4장 3절과 6절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러고서 시험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악한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근본적인 것까지, 더더군다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 시험을 한다, 의심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악한 마귀의 계략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셔야 돼요. 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1년 내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도 안 읽는 사람은 이 사용할 칼이 있어야지. 마귀는 어떻게든지 저와 여러분을 갖다가 거꾸로 드리려고,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거꾸로 드리려고, 그래서 악한 마귀의 계획대로 사용하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진 관계를 다 부리는데 그 마귀를 갖다가 깨트려야 될 검이 있어야지. 말씀을 한 구절도 안 읽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군사가 될 수 있고요. 저와 여러분은 비록 약하고 부족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것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놓는 의심, 그런다고 돼?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그리고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세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고 또 하나님이 믿어짐을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는 자꾸만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우리 귀에 들리는 거,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시험 들게 하려고, 아무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려고 갖은 관계를 다 부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약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강하고, 하나님의 그 강한 능력을 예수님 안에 담으셨고, 예수님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능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